저희는 그동안 잘못된 해석 때문에 불명예를 안고 살아온 한 여인을 오늘 만나게 되는데 그 이름이 다말입니다. 창세기 38장 어떻게 보면 시부와 근친상간을 한 부정한 여인 이야기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계보에도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에 부정한 여인들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 다말도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한 예로 마치 다말이 라합처럼 들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다말이 그런 여인일까?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7장이 야곱 이야기입니다. 그죠? 야곱과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고 39장이 또 야곱과 요셉 이야기인데 갑자기 중간에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37장에서 이제 요셉이 꾼 꿈, 그 마치 이제 머리가 될 것 같은, 그죠? 볕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도 그에게 절하는 이 꿈은 마치 이제 요셉이 나중에 우리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꿈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일면 맞습니다. 실제로 장자권을 야곱은 큰아들 루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 라헬의 두 아들 가운데서 마시였던 요셉에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의 소원, 그렇죠. 그것이 이제 반영된 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장자는 요셉에게 주지만 영적인 장자는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될 것임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 꿈이 이중적인 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한 볕단에게 절하는 것은 사실 이제 유다가 경배를 받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경배를 받는 그 이야기로 성취될 겁니다. 당장에는 요셉이 장자가 되지만 영적인 장자는 유다가 될 것이다. 유다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38장에 있는 겁니다. 이 다말에 대해서 38장 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다말이 뵌 아이가 유다의 자식인 것이 확인되자 유다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녀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의롭도다 라고 말한 것은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이 여인 다말이에요. 그 말은 이 다말의 행동을 극도로 칭찬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언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충실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손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데 지금 대가 끊길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를 이어주실 것을 알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는 것에 한 중요한 연결고리로 도구로 쓰임 받겠다라고 하는 의지, 이 표현이 바로 다말이 한 행동이었습니다. 룻기에서도 이제 보아스, 유다의 직계 후손이죠.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았을 때 베들레헴 장로들이 축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한 이 행동, 그래서 이 룻의 원래 남편, 그렇죠? 원래 남편의 대를 이어준 것이 보아스거든요. 이렇게 한 것이 과거에 다말이 유다에게 자식을 낳아준 것과 같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축복의 말을 하면서 다말에 대해서 비난할 일은 없겠죠. 다말의 행동은 우리 시대로 보면 뭐 자녀들에게 읽어주기엔 남사스러운 그런 에피소드지만 당시에는 축복을 줄 때 다말의 이름을 거론할 정도로
다말의 한 행동은 칭송을 받았던 겁니다. 한 번 더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딸을 낳았는데 그 사랑하는 딸의 이름을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다말이라고 짓고 있습니다. 다말이 이세벨이나 들릴라 같이 수치스러운 이름이었다면 딸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38장 안에 들어가서 한번 이 다말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유다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 다말은 장남 엘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꿈에 부푼 결혼 생활을 꿈꾸었을 것인데 그런 소망은 여호와 앞에서 악했던 남편 엘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엘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여 그의 생명을 앗아가야 할 만큼 엘의 잘못은 아주 끔찍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특히 자식 없이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한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문이 끊긴다는 것이고, 그것은 영혼이 역사에서 지워진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자식, 특히 아들이 없거나 아들을 중간에서 잃었을 때를 대비해서 수혼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법인데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 시대, 지금 현대가 가장 최고의 문명을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합의입니다. 합의. 우리 시대 사람들이 이게 바르다, 이게 도덕과 윤리적으로 옳다라고 합의해 놓은 것이 우리 시대의 문화고 문명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기준으로 보면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 있죠. 특히 다른 나라의 기준 혹은 원주민들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와 우리가 잘하고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거죠. 특히 구약에서는 아내를 여러 명 두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노예 제도도 있고 막 이렇죠. 우리 시대 기준으로 보면 왜 저러지?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여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그런 진멸 전쟁도 우리 시대 윤리로 보면은 그건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들이죠. 특히 재판도 거치지 않은 채 이렇게 이제 갑자기 죽는다거나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로 되게 잔인하게 보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대를 잇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가치. 그래서 그 대를 잇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필요한 법을 도덕과 윤리 안에서 허용했던 겁니다. 그것이 수혼법이에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법. 이때 이 형수 동생이 형의 고엘이라고 불렀어요. 고엘. 고엘은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낳은 아들이 형의 대를 잇습니다. 자기가 낳았지만 형의 대를 잇고요. 그 아들이 형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권리를 그대로 다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형을 위해서 자식을 낳아주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라고 합니다. 한 가문을 구원한 거예요. 합법적인 일이었고 그걸 두고 아무도 근친상간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았고, 도리어 만약에 이 동생이 자기가 거부한다면 망신과 수치를 당했어요. 우리 룻의 기업 물음을 거절했던 사람 아시죠? 보아스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앞선 사람이 자기가 괜히 이 룻을 거두었다가 시모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럼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시어머니까지 자기가 봉양하고 그렇게 하고 자식을 낳았는데도 룻의 재산이 자기 거가 되지 않고 그 아들 것이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괜히 부양하는 돈만 많이 들고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성읍에서 자기가 신발을 던지면서 안 받겠다고 그렇게 해서 보아스 차지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미래가 없었던, 그래서 역사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고엘이 되어서 그들의 대를 이어주신 은혜, 바로 그것을 본받으라 라고 해서 마련한 법입니다. 그래서 고엘이 되기를 거부한 것은 자기는 은혜를 받고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큰 죄악으로 여겨졌습니다. 수치를 당했어요. 그래서 유다는 장남 엘이 죽자 동생 오난에게 다말을 맡겼는데 오난이 거절한 겁니다. 다말에게는 큰 굴욕감을 안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개입하셔서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오난을 죽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난은 자기가 살려고 하다가 자기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 연달아서 아들을 둘이나 잃자 유다는 막내 아들은 죽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셀라가 어리다는 이유로 다말에게 주기를 유보하고, 그래도 다말을 원래 자기 집 안에서 건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요. 이것은요, 다말에게 또 한 번 수치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막내 아들의 죽음을 걱정한 것을 보면 두 아들의 죽음이 두 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말에게 문제가 있어서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불행의 아픔을 위로는 못해줄 망정 불행의 책임까지 묻는 비정한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말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셀라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약속을 지킬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시아버지 유다의 의도를 다말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38장 14절에 알게 되었다고 나오죠. 이제 다말이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엔 다말은 그냥 수동적으로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가라 그러면 가고 누가 나를 평가하면 평가한 대로 그대로 받는 그런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자신은 물론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게 분명합니다. 다말은 그때 이제 유다가 자기 아내를 잃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렀겠죠. 그래서 그 슬픔에서 회복된 후 애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일을 하러 양털을 깎으러 어디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말은 즉시 이제 묘략을 짭니다. 그래서 유다가 가는 그 길에 과부의 옷도 벗어버리고 자기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이방 신전의 창기처럼 꾸밉니다. 그래서 유다가 지나가는 길목을 지켰어요. 한동안 아내 없이 생활한 유다의 외로움을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유다는 그 여인을 보면서 추파를 던지는 것조차 생략한 채 곧바로 성전 창기처럼 보이는 그 여인에게 제안하죠.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그러나 다말은 서둘지 않고요, 노련하게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뭘 주시렵니까? 상대방에게 값을 정하게 하죠. 유다는 충동적으로 응합니다. 지금 염소도 없으면서 염소 주겠다고, 나중에 꼭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도 그랬고요, 그죠? 그 이전에 야곱도 그렇고 자기가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를 그대로 그냥 다 노출시켜서 협상을 할 때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다말은 침착하게 먼저 맹세하게 합니다. 반드시 이 약속 지키겠다고. 그래서 약조물도 요구하죠. 도장, 끈, 지팡이. 그래서 다말과 시부 유다 사이에서 아이가 생깁니다. 다말은 다시 과부의 삶으로 돌아가죠. 근데 성경은 여기서 보통은요, 이 다말이나 유다가 이렇게 잘못했으면 누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언급을 해요. 아니면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해요. 독자들이 알아채도록. 왜냐하면 내러티브 안에서 누가 잘했느냐 누가 못했느냐를 모르면 이 이야기 전체를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말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에는 이 독자들을 보기는 누가 보든지 계보를 잇는 합법적인 방법이 바로 시부와 이 다말 사이에 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석 달쯤 지나서 유다한테 놀랄만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수절해야 마땅했던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다는 말하죠. 그녀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자기 눈에 있는 티는 못 보고
맞습니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는 사람, 그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던질 돌을 재빠르게 집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처형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던 다말은 시아버지 앞에 가자 그를 얼어붙게 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는데, 누가 이 아이의 아버지냐?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네 것입니까? 라고 제시합니다. 그것을 보자 유다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고백을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나는 악했다, 그 말입니다. 나도 옳고 그는 나보다 더 옳도다, 그런 뜻이 아니고, 보통 히브리어 비교급은 니는 옳고 나는 악하다, 그 말입니다. 다말을 친정으로 보낸 것도 악했고, 아들이 장성했는데 다말을 부르지 않는 것도 악했고, 창기와 행음한 것도 악했고, 그렇다면 지금 다말의 행동은 하나님이 이 순간에 가장 원하시는 일이었고 기대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유다는 쾌락을 추구했지만 다말은 타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다말은 의로운 여인이었다고, 다말은 절대 그리스도의 계보를 더럽히지 않았다고, 오히려 그 계보를 구했다고 말해줍니다. 확고한 믿음과 죽음을 무릅쓴 용기로 옳다고 믿은 일을 실행에 옮긴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한 행동이 옳다는 것을 어디서 보여주느냐? 이 38장 끝에 보면 유다가 자식을 낳고, 그렇죠? 쌍둥이를 낳았죠. 베르사 세라를 낳았대. 그게 자손을 쭉 낳는 이야기, 그 두 아이를 한꺼번에 낳는 이야기. 따라서 그 아이도 형과 동생 사이가 엇갈리죠. 축복을 받는 게 동생이 또 받고, 이렇게 해서 자손 낳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것은 이 다말이 중간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이 교회에는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엔 다말 같은 여인이 필요합니다. 얼른 보면 평상시에는 세상에서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영향력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그래서 늘 수동적인 것처럼 누군가 시키면 옆에서 따라하고 도와주고 하는 도드라지지 않는 역할처럼 보이지만, 정말 결정적일 때는, 공동체 안에 죄악의 흐름을 끊을 때는 과감하게 나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사회 안에서도 조용히 있다가 그냥 힘없는 소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회에 죄악을 끊을 때는 과감하게 나서서 이건 아닙니다 라고 나서고, 그래서 의의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그게 남자든 여자든, 저는 그가 바로 이 다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죄악의 하강 곡선을 의의 상승 곡선으로 바꿀 수 있는, 저는 영적인 용사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에 굳이 선교의 달로 같이 한 것은 믿음의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녀들을 낳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소위 선교 공동체로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의의 백성들을 낳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가정의 달에 선교의 달을 정한 겁니다. 특히 이제 돌아오는 내일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들, 이 모두가 다 성경이 정한 교사, 스승들입니다. 물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스승이 되는 참 아름다운 배움의 공동체가 되는 것도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전수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스승으로서의 어른들, 부모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다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 가문의 죄악을 끊고, 그렇죠? 어제 이제 저희 그 시제를 예배로 드렸죠. 그래서 그걸 드론까지 딱 동원해가지고 영상을 다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이 그 주변 지인들한테 다 보냈대. 친구들한테도 보내고 다 보내니까 그러니까 시제를 이렇게 예배로 드리는 그거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우리도 해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2년에 한 번 저희가 시제를 드리는데 2년 후 계획을 무엇이 급한지 벌써부터 그때 또 목사님 또 일정 꼭 미리 마련해 주라고 그러면 문중에서 준비하겠다고 그래서 2년 후를 막 흥분해서 또 벌써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다 술로 돌아가셨거든요. 집안들이 다 술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딱 한 분이 믿음을 시작하셔가지고 그 대가 이렇게 이제는 훨씬 믿는 분들이 많아져서 시제를 예배로 드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변화되는 가문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그 한 분이 딱 끊어내니까 그 다음에 의의 곡선으로 변하는 저는 우리 시대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광주 소명교회가 그 흐름을 딱 끊고 그죠?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 앞에 써달라고 우리 자신을 용기 있게 내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주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열에 같이 동참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말의 믿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다말의 용기도 다말의 지혜도 저희가 배우고 싶습니다. 다말은 자신이 한 행동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몰랐음에도 하나님께서 서럽고 괴롭고 수치스러운 세월을 감내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인의 삶을 받으시고 그 후손에서 다윗을 또 메시아 예수님을 낳게 하신 것을 보면서 주님 저희가 이 아침에 또 감동합니다. 저희도 오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선택, 우리의 크고 작은 결단을 통해서 부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많은 생명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고 눈앞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용기와 지혜로 주께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 사용하시고 광주 소명교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언약을 잇는 일이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을 보여주는 일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이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결혼하는 우리 주나 가영 부부와 또 태영 자매 부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양육한 부모님들의 신앙이 자녀 손대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가정 꼭 일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의식의 순서를 주장하시며 하객들도 안전하게 다녀가게 하시옵소서. 아픈 성도들 또 약해져가는 어르신들 일할 것을 얻기 위해서 고독하고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고3 수험생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수영 권사님 9차 항암까지 하고 이제 수술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루하루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술도 무난히 끝나서 하나님 생명 이어가시는 동안까지 마음껏 하나님 주신 이 좋은 선물을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다음 공간을 마련하는 모든 과정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또 사랑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를 예씀을 알아 주시옵소서.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 주시고 또 교회 리더들에게 주를 경외하며 말씀 따라 한 걸음씩 주와 동행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예배를 또 정성껏 준비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모든 예배 위원들과 함께 하시고 성도들이 즐거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내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부의 귀한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셔서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소명을 공동체가 함께 그리고 우리 개인의 일상 속에서 잘 감당할 힘과 격려를 얻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